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첫 시간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오늘도 귀한 은혜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 위에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회복되고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19절입니다.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이 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시작하며 어떻게 사순절을 준비하고 또 지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력이 있죠. 그래서 마디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일도 아닌데 교회력을 잘 묵상하고 또 교회력대로 또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 교회력에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이 사순절은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죄를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남의 죄를 생각하지 내 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한번 생각하고 끄집어내고 그리고 죄를 잘 다루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뭐냐면 죄를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 죄를 잘 다루고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도 잘 다루고 여러분 잘 정리하면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도 귀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죄를 너무 가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죄를 어떻게 취급하고 잘 다루고 정리하면 하나님이 이 죄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실까. 그래서 여러분 때로 이 죄도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사순절 동안 잘 다루고 취급하여 하나님 은혜의 이 수단, 통로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제 수요일은 그리스도인이 금식, 회개, 절제, 영적 훈련을 통해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부활절이죠. 시작하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죄로 시작하여 부활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까지 개신교는 제 수요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92년에 연합감리교에서 예배서에 공식 예배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 수요일은 두 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제 수요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죄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로 결국 부활절 끝에 이런 우리의 죄, 죽음이 결국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죄란 상징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 흙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 죄가 나무나 뭐 태워서만 나오는 죄가 아니라 흙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죠. 그래서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추방당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흙으로 만들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죄로 돌아갈지니라. 인생이 다 타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결말을 보면 결국 다 죄가 되어지죠. 화장터 가면 보잖아요. 결국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는 인간이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들의 죄, 이 슬픔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일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에스더에도 보면 모르디게가 죄를 뒤집어 쓰고 성 앞에서 기도하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서에도 요한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신학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순절에 특별히 죄를 어디에다 바르냐면 이마에 바르죠. 이마에다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나? 10세기경이라는 거예요. 10세기경. 그 전에는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한 거지. 근데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 10세기경입니다. 모든 교인에게 한 게 아니라 대상이 있어요. 어떤 교인이냐면 교회 안에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죄를 짓고 교회 안에서
쫓겨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세 때 교회 안에 해를 끼치거나 교회 안에서 나쁜 짓 하거나 모범이 되지 않는 이들은 내쫓았다는 거예요. 내어 쫓는 거. 요즘은 교회가 그런 일 못하죠. 오는 건 다 받지만 보내는 거는 못해요. 저도 가끔 목회하면서 성도를 내 마음대로 골라서 받는다면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럼 저런 분 받았을까? 정말로 앉혀놓고 너 나가. 그럼 그러고 싶은 분 있죠. 왜? 교회를 자꾸 깨니까. 그분을 갖다 놓으면 교회가 망가지니까.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쫓아냈다는 거예요. 중세 때, 10세기에. 너 우리 교회에서 나가. 나갈 때는 막 교만하게 나갔는데 나가서 살다 보니까 성전에서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 밖에서 사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땐 몰랐는데. 그래서 뭐예요? 돌아오고 싶은 것입니다. 돌아오고 싶은 거. 근데 돌아올 때 자기 죄를 자백하고, 여러분 이것도 회개하고 들어오면 이마에다가 죄를 십자가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났다. 죄가 되었다. 돌아왔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마에 죄를 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누구예요? 죄 지었다 나갔다 다시 돌아온 사람. 오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양을 했습니다. 273장. 이 찬양은 조화문 씨가 부른 찬양이 진짜 좋아요. 영어로 부르는데 한번 나중에 들어보십시오. 273장은 누가 지었냐면은 노예 상인이 지은 거예요. 어려부터 아버지가 뱃사람이었는데 그냥 배를 타선 돈을 못 버니까 노예 상인 배에 탄 겁니다. 어린아이가. 그래서 크면서 이 아프리카 이런 데서 흑인들 데려다 노예로 판 거죠. 근데 그들이 불렀던 이 영가, 흑인들의 노래가 이 의미예요. 얼마나 많은 흑인들을 노예로 팔았는지. 나중에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올 때, 그리고 흑인들, 자기가 팔았던 흑인들이 불렀던 영가에다가 자기가 회개한 가사를 붙여서 이 찬양이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노예들을, 같은 사람을, 주여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돌아올 때 이마에 십자가, 뭐로? 죄로. 내가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 그래서 뭐예요? 다시 예배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수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제 이마에다 십자가 안 그려드려도 돼요. 근데 교회를 떠났던 사람, 아주 못된 짓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마에 제 십자가를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이게 재수요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예배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돌아올 일이 없나? 나는 어떤 부분을 정리하고 와야 되는가? 스스로 찾고 이마에 죄를 그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은혜 주신다? 너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어. 다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순절 시작할 때 주는 가장 큰 은혜예요. 교회 예배하기는 하지만 내가 마음으로 알잖아요.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거. 하나님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오늘 시편 51편 제 수요일에 꼭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건 다윗이 쓴 시이죠. 시는 항상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어려운 이유는 이 시만 읽어갖고는 그냥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온전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시인이 어떤 삶에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에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를 쓴 사람의 삶의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어느 때 시편 51편을 썼는가? 51편을 그냥 살짝 정리하면 1절부터 이렇게 보면 1절, 하나님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우리 엄마가 죄 중에서 나를 낳은 것 같아요. 어거스틴도 이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 죄를, 첫 번째 1절부터는요 6절까지 자기 죄를 씻겨달라는 기도인 거죠.
내 죄를 씻어주세요. 근데 뭘로 씻냐? 7절 우슬초. 우슬초는 박하향이 나는 그런 풀이라는 거예요. 이 우슬초는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닦으면 죄가 지나가는 거예요. 성스러운 초지요. 풀. 예수님이 목마를 때 십자가에서 이 우슬초에 물을 발라 예수님 입에 발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함 치유하는 거예요. 우슬초는. 성스럽게. 우슬초를 바른다는 건 나의 교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만이 없는 것 같죠? 다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그럼 내가 눈보다 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 모든 죄악을 돌이켜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세요. 죄를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겉의 죄지요. 그 앞에 우슬초로 하나님. 그런데 10절부터는 내 내면의 죄.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마음 창조해 주세요. 여러분 정직한 마음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찬양 있죠. 정직한 영 부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여러분 제일 두려운 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저는 목회하니까 제일 두려운 건 말씀을 걷어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걷어가시면 말씀이 안 나와요. 아무리 밤을 새고 뭘 읽어도. 근데 성령을 부어주시면요. 그냥 1분만 해도 말씀이 나와요. 부어주심이죠. 옛날에 윤동주가 이런 시를 썼죠. 쉽게 쓰여진 시. 어떤 사람은 시를 1년 만에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윤동주가 나는 왜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나. 어떤 사람이 노래를 씁니다. 근데 노래 2분 만에 썼대. 천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래가 들어온 거지.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저 설교 절대 못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걷어가시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움. 여러분은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물질? 물질 가져가는 거? 건강 가져가는 거? 여러분 최고 두려운 건 예배하는 마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나 예배하기 싫어. 안 와. 그 다음 보십시오. 인생이 어떻게 되나. 이 마음을 걷어갈 때부터 삶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내적인 하나님 성령 거두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면 어떻게 되나. 12절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자꾸 정리하다 보면 안으로 기쁨이 찾아오는데 다시 구원의 즐거움. 오늘 아침엔 되게 일찍 왔습니다. 새벽에 오는데 제일 먼저 주차장을 본다고요. 항상. 어제 차가 되게 많았는데 오늘 한 대도 없어요. 교회 앞에. 할렐루야. 뛰어와갖고 주차봉을 하나씩 놓는데 이 즐거움. 교회를 정리하고 카페에서 불을 켜고 찬양을 틀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밖에를 바라보는데 세상이 아름다워요. 비 오는 주일 아침에 이 즐거움.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이 예배에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야 예배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령이 이 자원하는 심령을 주셨대요. 자원하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아노 쳐라 뭐 봉사해라 자원해서 하는 거죠. 자원.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자는 자원하지 못합니다. 억지로 하고 끌려오고 은혜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내적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회복이 일어나니까 예전엔 자기가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범죄자들, 죄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대요. 너 그러면 죽어. 나도 그랬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 회복돼. 너도 이런 식으로 해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죄인 만든 게 실은 죽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나를 회복시켜 저 죄인도 살리시려고. 그래서 그 죄인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리고 살아 전파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예배가 기뻐요. 16절. 제사합니다. 이제는 예배하러 오는데 기쁨으로 와서 예배해요. 감동으로. 죽었다 산 자가 드리는 예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감사로 최고의 예배로 그래서 순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온전한 예배로 들어가는 거죠. 죽었다 산 자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래요. 왜? 어차피 죽었으면 못 드리는 예배인데 다윗이 이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1절부터 오늘 19절까지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그 다음에 실제로 삶의 변화예요. 죄인된 삶이 다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죠. 그럼 어느 때 다윗이 이 시를 썼는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다윗이 11장부터 13장까지 밧세바를 범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내용이 깁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의 이 가족들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구테타의 염려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의 식구들까지 전부 정리하고, 근데 그 다리저는 아들 하나 있었잖아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왕자처럼 자기랑 식탁에 밥 먹게 하고 싹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평안해졌죠. 근데 11장을 보니까 어느 날 왕이 그냥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렇게 옆집을 보는데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욕하고 있으니까 아름다워 보였겠죠. 근데 그 여자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11장 4절을 보니 그냥 데리고 와요. 전령을 보내서 저 목욕하는 여자 데리고 오거라. 그러더니 그냥 동침을 해요. 그랬더니 5절에 그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밧세바가. 그래서 다윗에게 알리는 거죠. 왕이여, 내가 임신했나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 일을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때 남편이 누구예요? 요압. 그래서 요압에게 기별을 하여 전쟁터에 나간 요압을 불러옵니다. 암몬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와요. 그래서 우리아에게 7절 안부를 전하고, 야, 너도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전쟁하느라 고생했지? 가서 발도 씻고 가서 맛난 음식도 먹고 아내하고 잠도 자고, 그렇게 해서 집에 보내요. 잔치를 베풀어서. 그랬더니 우리아가 잔치까지는 하고 집에 가지를 않습니다. 아니, 집에 가서 그 밧세바하고 자야 그 애가 우리아의 애라고 뒤집어 씌울 텐데 집은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우리아를 불러요. 너 왜 집에 안 가니? 그랬더니 나만 어떻게 집에 가냐는 거예요. 다른 내 부하들 전쟁터에 나간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만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여러분 아주 충신이죠. 그랬더니 12절 다윗이 우리아를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불러서 다시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고 술을 많이 먹입니다. 왜? 제정신의 말을 안 들으니까 술을 많이 먹여가지고 부하들을 시켜서 집으로 데리고 가. 침상에 눕혀. 그의 집에다가 데려다 누라고. 그럼 술 기운에 또 아내하고 잘까봐. 그러면은 또 네 새끼라고 딱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아가 술 기운에도 집에 안 갑니다. 다윗이 깨달았어요. 야, 이놈은 절대로 전쟁 중엔 갈 놈이 아니구나. 그래서 14절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요압에게. 국방부 장관이죠. 전쟁의 신 요압에게. 그러니까 우리아는 요압 밑에 있는 사람이죠. 싸움이 가장 맹렬할 때 암몬 제일 싸움이 치열한 우리아를 내보내서 맞아 죽게 하라. 편지를 씁니다. 그로 맞아 죽게 하라. 그랬더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암몬의 용사들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보내죠. 일부러 안 보내도 되는데 결국 싸움하다 우리아가 맞아 죽죠. 죽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았더라.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볼 때 다윗이 그냥 밧세바만 범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동침한 정도가 아니라 임신을 시켰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 아주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자기 권력과 권세를 다 사용해서 그 다음에 우리아를 또 데려다가 덮으려고 작전을 짜는 거죠.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아주 못된. 그런데 우리아가 의인이라 넘어가질 않는 거죠. 결론은 죽여버리자. 죄를 가리는 일이 뭐가 됐어요? 살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실은 전쟁 영웅으로 만들어 죽이는 것이죠. 남들이 보면 우리아가 전쟁 영웅입니다. 나가서 죽은 자의 아내를 다윗이 취해주는 아름다운 형태로 포장을 하는 거죠.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겉만 봐서는 모릅니다.
겉으로 봐선 저 사람이 되게 착한 것 같아. 저거 막 하는 것 같아. 하나님 보실 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대요. 그랬더니 12장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선지자가 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한 예를 드는 거죠.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 아이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대요. 근데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대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하나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게 너무 아까워서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뺏어와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손님에게 대접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어떤 놈이냐고 당장 데리고 오라고 내가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나단이 흥분하는 다윗을 향하여 그게 너야. 그게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는데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는데 네가 그딴 짓을 해?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죄가. 네가 지은 죄가 어떤 죄냐면 9절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업신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셔서 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저렇게 왕으로 세워주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존귀해진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한번 그렇게 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뭐 하나님이 세워봐야 별거 없네. 뭐 하나님 뭐 별거 아니네. 하나님이 세운 사람도 저렇게 죄를 짓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는 뭐랑 연결되냐면 하나님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죄 지으면 다 교회가 욕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전부 하나님 욕하죠. 아 목사들 뭐 결국은 그렇지 뭐 그러니까 교회 안 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내 말을 업신여기게 만든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꼬꾸라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리라. 하나님이 떠나신대요. 그 추방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듯이 오늘 이날 여러분 왕궁에서 살고는 있지만 이 왕궁이 세상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 떠나는 거. 하나님께 버림받아 내가 세상에 나가는 거.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학교 다닙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애가 수업 시간에 뭘 훔쳤어. 그 선생님이 너 이리 먹어라. 너 태학이야. 제일 두려운 거 학교 쫓겨나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오늘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 쫓겨나는 거. 세상에서 쫓겨나는 건 되게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건 대충 생각하죠. 어렵게 생각하지도 않고. 이게 제일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미 은혜 밖에서 살아요. 우리의 가족이. 우리 아무렇지도 않죠.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어떻게? 이마에 죄를 바르고 돌아오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 시작하는 제 수요일은 이런 날인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살면서 지은 죄로 하나님께서 나 떠나신 거 없나. 이 두려움, 이 공포. 여러분 애들이요. 아주 조그만 애들도 미혼모 애들 있죠. 버림받은 애들. 말도 못하고 아주 피덩인데요. 버림받은 아픔이 내면 깊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애들이. 혼자 못 있어요. 그게 평생 아이를 짓누른다고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될 때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이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12절을 보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 하나님이 다윗 너 심판하는 건 모두가 알아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리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더니 다윗이 그날 뭐예요? 그날부터 금식하고 방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 안에 엎드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하나님 보이는 죄, 더 기도하다 보니 내 심령에 있는 죄. 근데 하나님 이거 회복되게 내 영이 떠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세요. 그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을 보니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하니라.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니라. 2일 만에 결국 애를 낳았어요. 2일 만에 7일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신하들을 부릅니다. 죽은 아이를 딱 정리하고 털고 일어나요. 그러더니 이 주변의 신하들은 야 아이가 죽어서 왕의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야. 근데 다윗이 벌떡 일어나더니 밥 가지고 와. 그리고 밥을 먹어요. 몸을 씻고 야 새 옷 갖고 와.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고 먹은지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왕이시여 애가 죽었는데 어찌 그렇게 먹고 잡수시나이까.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면 혹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였지만 그런데 죽었지 않느냐. 끝난 거니까 나는 이제 금식 끝나고 먹겠다는 거죠. 현실주의자예요. 하나님이 혹시 내가 죄사함하면 살려주실까? 근데 하나님 심판하셨네. 그럼 털고 일어나 다시 시작해야지.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은 그냥 정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살아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저거는 죄지어서 낳은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거 딱 정리하시는 거죠.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 안에 상한 영, 마음 회복시키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자원하는 마음 달래요. 자원. 하나님 드릴 수 있게.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은 건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렵죠.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까? 근데 이 죄로 딱 아이가 딱 죽고 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하게 쓰는 거예요. 죄값을 치렀으니까. 그리고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하여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은 바세바의 둘째 아들이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 솔로몬을 낳습니다. 솔로몬 날 때부터 어떤 마음 가졌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죄를 정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 드릴게요. 다윗이 아들이 무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드릴게요 하고 난 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압살론이 아무리 멋져도 하나님 드릴게요 하고 난 아들이 아니에요. 다윗이 난 모든 아들들은요. 결혼 동맹입니다. 결혼 동맹. 아비가일과도 해갖고 결국 그 재산 다 자기 거 만들고 또 다른 다 그 다음에 미갈도 그렇고 그건 다 결혼 동맹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바세바 둘째 아들 솔로몬만 하나님 드리려고 낳은 아들이죠. 어느 때 죄가 해결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고 싶은 마음이 회복될 때 낳은 아들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 드릴게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형들이 무지 많은데도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죄값을 치르고 새롭게 시작하는 자원하여 드리고 싶은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정리하면 하나님이 솔로몬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그거 끌어안고 있는다고 정리되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잔치를 하셔야 돼요. 예전에 교회 어떤 분이 파산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목사님이 그냥 빚잔치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부끄럽죠. 그런데 그걸 기도하고 빚잔치를 딱 하고 나니까 다시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지금부터 주신 것은 하나님 드리며 살게요.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죠. 내가 망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이 과정, 부끄러움. 이게 회복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걸 딱 끝내고 나니까 그 다음 주신 건 하나님 거. 자원하여. 다시 시작하는 거. 한 몇 주 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자기 교회 망한 분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그런데 11조 드리는 거 보면 알잖아요. 11조를 그냥 헌금이 아니라 11조가 300배 늘었대요. 들어오실 때 망하고 들어왔는데 11조가 300배. 그런 분이 4명 있대요. 오, 대단하죠. 그러면 여러분 10,000원씩 치면 300만 원이고 10만 원 치면 3천만 원이고 100만 원이면 3억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죄를 다 정리하고 오는 거예요. 죄를. 그럴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시더라. 그래서 성전 짓고 나라가 강해지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대요. 왜? 다윗이 죄를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씻어준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도 다윗과 같은 자도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죄를 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왔더니 솔로몬 낳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본이 되는 거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럼 너네 가정도 회복될 거야. 너네 교회도 회복되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를 안 짓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순절을 지나면 이마에 죄의 십자가를 그린 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도 그 문제 해결하고 죄사함 받고 살아났대.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살아났어? 죄사함 받고 살아났지.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돼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순절 특별히 제수요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죄악을 깨닫게 하세요. 있을 거예요. 전부 다. 각자들. 살인하는 내용이 아니라 다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온전한 제 회복은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스스로 예배하고 싶고 또 나와서 드리고 싶고 입술로 노래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이 회복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솔로몬 주신대요. 솔로몬.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교회에는 누가 와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얘기를. 그 이유는 어떤 분이 교회를 방문했대요. 근데 그냥 조용히 예배를 하고 싶은데 자꾸 묻는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예배하고 있는데 등록하라 그러고.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하대요, 그분은. 왜냐하면 자기를 알리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조용한 교회 찾으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한 60대쯤 부부가 왔는데 봤더니 60대에 재혼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0대인데 신혼이야.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찾아온 이유는 둘이 믿음 생활 다시 하려고. 자꾸 물어. 애는 있습니까? 애들은 어디에 삽니까? 그럼 한 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하게 되죠.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더라. 근데 그 여자분은 이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예배당에 왔는데 자꾸 묻는 거죠. 애는, 남편은 거북한 거죠. 아주 알고 봤더니 이혼하신 분이야. 결국은 사람이 걸려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어떤 집은 또 오는데 어이구 왜 혼자 사십니까? 여러분 요즘은 독거 표현이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1인 가족. 50인데도 결혼을 안 해. 그런데 교회 오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목장에 들어가십시오.
들어갔더니 다 결혼한 가정이야. 혼자만 결혼 안 해서 나눔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는 목장도 사라져야 될 시대가 오지 않나. 정말 필요한 사람들끼리만 기도하고. 이게 일이 어려운 거예요. 서로를 돌아봐야 되는 일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밖에 있다가 십자가를 긋고 돌아온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린 들어오면 자꾸 상처를 들춰낸다고요.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살았어요? 교제하고 나눈다는 이유로 자꾸 삶을 나눈다고. 삶을 나누지 마십시오. 진짜로. 그냥 기도만 하십시오. 굵직한 거 끝. 근데 계속 삶을 나누면요. 저기 정리하고 싶은 것까지 다 끌어올라온다고요. 이게 전달되고. 그러면 본인은 모르는데 저분이 어느 순간 안 나와요. 왜? 가리고 싶은 마지노선이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예배만 하는 것이죠. 어제 제가 내리교회 갔었거든요. 중부연의 청장년 회장 이치임식이 있는데 그분을 아는 게 아니라 3년전에 청장년 회장했던 분이 그 이치임식에 오셨어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동생입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분 만났는데 제가 1992년 1월 달에 군대를 갔거든요. 그때 제주도에서 그분이 표선 레이더 기지에서 근무했는데 거기서 재워줬어요. 그러니까 딱 30년 됐죠. 30년 만에 만났는데 그분은 장로가 됐고 금년에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저보다 한 3, 4살 많은데 목사님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됐어요. 그때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는 어린아이 같았는데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창원에 있는데 되게 큰 교회입니다. 교인이 다 나가고 자기가 제일 젊대요. 장로인데. 다 할머니들만 남았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그래서 하다 보니 청장년 회장도 됐고 이렇게 됐고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끝나고 어때요? 그래요. 저희는 그냥 예배만 드려요. 근데 밥 안 주네요. 저희 교회는 밥을 안 줘요. 밥하는 사람도 없고 밥 달라는 분은 있을 수 있지만 말은 안 하니까 저희는 예배만 드려요. 어떻게 예배가 유지가 되냐요. 자기네 교회는 밥하는 것 때문에 난리랍니다. 할머니들이 오시는데 첫날은 라면 끓여드리고 첫 주, 둘째 날은 밥 해드리고 밥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랬죠. 장로님, 교회가 밥 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는 다 밥은 먹고 살아요. 교회에서 밥 안 줘도 자기들끼리 예배 끝나고 나가면 맛있는 거 먹고 간다고. 이분들이 왜 교회에 오나? 영적인 회복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전에 밥 많이 줬어요. 사진도 보여주고 공원에다 뷔페도 차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밥 많이 먹은 사람들은 다 떠나더라고요. 밥 먹지 않아도 예배하는 자들, 말씀이 들어가는 자들만 남더라고요. 코로나를 딱 지나고 나니까요. 예배하는 20% 남고 놀고 밥 먹던 사람은 다 떠나더라고요. 그 20%가 30% 되고 40% 돼야 교회가 산다고. 그랬더니 우시더라고. 자기 충격 먹었대요. 자기네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교회를 섬긴 이유가 어디냐면 그 형님이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했었습니다. 그때 뭐 잘 나가셨죠. 망하신 거예요. 병이 오고 형님이 택배를 합니다. 나이가 60이 훨씬 넘으셨는데 근데야 그때서야 다시 예배로 돌아온 것이죠. 돈 많고 그럴 때 나누다. 그러더니 이분은 병이 나서 5년을 누워 있었대요. 5년. 5년 만에 일어나갖고 살아서 교회 온 거죠. 교회 왔더니 다 떠나고 친구들은 하나도 없고 자기가 하다 보니 청장년 회장이 돼서 어제도 비행기 타고 올라온 거예요. 김포공항에. 또 내일 비행기 타고 오늘 예배니까 내려갔겠죠. 어제. 죽었다가 사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죽었다가.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 기쁨의 제사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을 주시더라. 그런데 예배까지는 왔는데 못 깨달았는 거.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밥 먹이는 목회로. 다시 했는데 여러분 조 짜서 맨날 밥하라 해보세요.
그리고 매일 밥만 먹여. 안 먹어도 살잖아요, 한 끼. 여긴 그냥 예배만 하러, 하나님만 만나러, 나단에게 주시는,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교육전도사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교회는 모래내 시장 그쪽 수색 가는 쪽에 있는데 안양에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70 넘은 아주 그냥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 할머니신데 한 75 되셨나. 수요일 아침부터 와갖고 교회에서 주무시다가 예배하고. 근데 아들이 교장 선생님입니다. 아들이 다 잘 됐어. 교수도 있고. 어느 날 물었죠. 수요일날 일찍 갔는데 권사님이 밥 사주시고, 권사님 왜 교회를 이렇게 멀리 다니세요? 가까운 교회 안 다니고. 그리고 맨날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난 이 교회가 좋아. 하시는 얘기가 전도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죄가 많아. 권사님 같은 분이 뭐가 죄가 있냐고요. 진짜 그랬어요, 그분이. 나는 낙태를 7번 했어. 낙태를 7번.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오기만 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살인자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원하여 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학위 공부하러 다니는데 목사님들끼리 모여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럼 밥 먹을 때 자기 교회들 얘기해 주신다고요. 그때 저는 부목사였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큰일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교회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를 관리부장 하나 장로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공사비가 몇 억이랍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 그 돈을 드렸다는 거죠. 그 회사 주라고. 가지고 도망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업체는 교회 와갖고 돈 내놓으라 그러고, 교회는 지출을 했고, 장로님은 도망을 가버렸고, 그래서 교회가 다시 지출을 한 거죠. 그랬더니 교회가 싸움이 났습니다. 왜 그 사람을 시켰냐. 그 사람이 잡아서 내야지 왜 교회에서 지출을 하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엎어져 우는 거죠. 근데 공부를 마칠 때쯤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 돌아오셨다고. 어떻게? 쫄딱 망해서. 정말 쫄딱 망해가지고 자기가 이 일을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예전에 교육전도사를 갔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은 교회를 시작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근데 아들 목사님은 절대로 돕지를 않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아버지 목사님은 교인들 이렇게 개척해서 교회가 커질 때까지 성도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다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죽고 애를 기르는데 너무 불쌍해서 사모님이 가셔서 신학 공부를 하라고, 신방전도사 되는 거. 그 교회 전도사로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은 신학교를 보내서 미국 유학까지 보내준 거예요. 교회에서. 돌아와서 부목사도 시켜주고. 그랬더니 이 성도들을 이 지역을 맡겼는데 엄마가 신방전도사니까 둘이 이렇게 해갖고 교인들을 다 데리고 나간 거죠. 그리고 교회를 차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선교지에 보냈더니 그 선교사가 목사님 이 빌딩을 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선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몇 억을 보내서 빌딩을 사놨더니 선교사가 자기 명의로 해서 도망을 가버리고, 교회에 건축을 하는데 장로님이 그 돈을 갖고 몇십억을 갖고 튀고, 어떤 분은 도와줬더니 도망가고, 교육 목사님이라고 미국 가서 공부하라고 보냈더니 영주권을 받고 박사학위만 받으면 미국 교회로 가버리고. 이 아들이 이걸 너무 많이 본 거죠. 절대 안 도와줘요. 절대. 전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를 끊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끊으시는 이유. 돌아오지를 않는 거죠. 오늘 다윗이 여기서 돌아오지 않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는 거죠. 아, 에덴에서 나가면 나 죄된다. 나 흙된다. 하나님이 나 떠나시면 죄된다. 흙된다. 여러분의 재산, 건강, 소유 전부 죄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이 두려움, 하나님이 나 떠나시는 거에 대한 두려움, 성도가 가져야 되는 가장 큰 두려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 떠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이것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야, 이것 때문에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물질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어떤 교회 장로님을 만났는데 우시더라고. 목사님이 왔는데 교회를 막 일으켜서 교인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떠나는 거에 대한 아픔이 없는 목사인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 버리시면 어떡하지? 그 장로님은 그래서 우시더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놓으시면 어떡하지? 근데 자기는 천국 갈 때가 됐어.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이 눈물, 이 애통함.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복의 증거가 뭐냐? 기쁨의 회복입니다. 예배하는 기쁨, 다시 드리는 기쁨, 자원하는 기쁨. 옆에 사람들을 절대 이해 못해요. 그걸 왜 드리냐고. 회복되면 드리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 드려요. 숫소를 드리며. 나중에 솔로몬도 드리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여러분 이런 죄의 문제가 정리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세요. 지금 뭐 여유 있고 하나님이 어느 날 놓으시면 다 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자원하여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원하여. 하나님 기쁨으로 제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숫소를 드리며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윗의 삶이 그렇게 회복된 거죠. 이번 사순절은 이런 회복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순절 지나며 회복하게 하소서. 그 사순절 지나고 부활절 지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노라. 고백되어지는 여러분의 삶, 가정, 또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다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원수도 없고 견제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밧세바를 범하여 임신시킵니다. 바로 뉘우치면 될 것을 우리아를 불러 우리아가 마치 애를 가지게 한 것처럼 연극하고 작전 계략을 짭니다. 우리아가 넘어오지 않자 전쟁에 내보내 죽이고 전쟁 영웅을 만들고 마치 불쌍한 밧세바를 취하여 자기가 선을 행하듯 포장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나단을 보내시고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쓰레기야. 내가 너 버릴 거야. 그러니 다윗이 회개합니다. 어느 때까지? 온전한 기쁨이 회복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까지. 그랬더니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래 거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시는 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첫 아들 죽었지만 솔로몬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삶의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 삶에 이런 회복이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자 있는 죄가 정리되어지는 이 제 수요일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순절 잘 마쳤더니 하나님이 이런 회복을 주셨노라.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